오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면서 참 많은 오해를 겪으면서 살아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장을 입고 있지만 이제 사복을 입고 있으면 혹시 이청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살 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오해를 제가 겪기도 합니다. 근데 김요한 목사님 운동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겪곤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과천의 제라드, 풋살계의 재간둥이로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오해들은 좀 귀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오해를 하지? 할 정도로 막 때로는 창의적인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느새 누군가의 오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오해 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죠. 내 경험상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사람일 거야. 누군가를 쉽게 생각하고 또 상황을 판단하며 우리는 수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곤 하죠. 그런데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삶의 문제들이 이 작은 오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전에도 같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솔로다 혹시 아세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재밌게 보냐면 솔로라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와, 인간의 모습이 저렇지 하는 그 원초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지? 뭐 공감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막 내 얘기 같다 공감하며 듣기도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여러 회차를 보다 보니까 이 어떤 관계의 기본적인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오해를 풀기 어렵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예시예요. 근데 영철님이 영숙님 피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남 얘기를 들으면서 오해가 쌓이고 문제가 커지고 관계가 깨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한마디 나눴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대화 한 번 때문에 오해가 너무나 쉽게 풀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 오해와 관련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이 조금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6절에는 6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6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 계산법으로 오후 12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땡볕이 내리쬐는 그 사막에 그 우물에 찾아가던
그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이 시간을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였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사람들의 눈을 피했냐? 우리가 예수님과 여인의 이 대화를 통해 추측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뭐를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다가 그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두 나라는 각각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속해 있던 사마리아가 속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나라가 나라를 공격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에 정복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혼혈주의, 혼합주의였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던 게 뭐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순수 혈통, 거룩한 백성, 하나의 줄기, 뿌리를 강조했었는데 이 나라를 아예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막 와서 살게 하고 계속해서 혼합하고 혼혈시켰던 것이죠.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였냐면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네는 참여 못해. 왜? 너네 이미 다 섞여 있으니까. 너네는 다 잡종이야. 라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을 하게 됩니다. 적대시하고 막 다른 나라처럼 적대시하는 장면도 많이 등장을 해요. 이러한 차별을 견디지 못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겠다라고 주장을 하며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보는 것, 또 차별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특징 두 번째, 여인은 목마릅니다. 생존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여인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의 더 심각한 목마름이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은 여인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장면,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해요.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면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랑 상종 안 하지 않아요? 얘기 안 하지 않아요? 대화 안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 왔으니까, 다들 그 여인을 계속해서 차별하고 무시해 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이렇게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여인은 그냥 지금 당장 내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그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 이야기를 보며 저를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나왔던 땡볕이 내리쬐는 그 12시와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 분명히 계실 것이고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피하지 못해 도망치지 못해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막 나를 볼까봐, 나를 나무라지 않을까 걱정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듯 우물로 나온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 몸부림치던 그 여인처럼 내 안에 원인 모를 공허함, 원인 모를 그러한 마음들,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채워지지 않는, 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연약함을 늘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본다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특한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눌수록 예수님을 대하는 여인의 태도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이여, 그냥 유대 사람, 유대인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근데 주인님, 주여 라는 표현으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여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눈 이후에는 선지자여, 예수님의 호칭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시구나, 이 깨닫기 시작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4장 20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린다고 했죠? 그리심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장소에 관한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여인의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또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지는 끝까지 함께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이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셨구나 선포합니다. 얼마나 이 기쁨이 가득했냐면 자기가 가져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만큼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선포할 만큼 그 마음에 충만함이 이르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도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죠? 맨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당신 유대인 사람이죠? 저랑 상종하지 않을 거죠? 저랑 말 섞지 않으실 거죠?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큼 비참한 존재는 없었기에, 수많은 차별 속에서 살아왔기에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거든요. 나는 그냥 땡볕의 사막을 걸어도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를 거야. 이 갈증 채워줄 수 없어. 나는 그냥 매일매일 이 육체적인 물을 마셔야 돼 라고 말하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지기 세움터 개강을 했어요. 이미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수료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청년교구 안에 이 제자 양육을 듣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베이직, 행복한 큐티, 인생 내비게이션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며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양육, 제자 양육을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또 리더 모임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이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교육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반복하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서 양육을 하다 보면 서로의 대화를 통해 나눔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그런 생각들이 오해가 있었구나 조금씩 풀어나가는 모습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경험을 해요. 저는 참 이 과정이 감사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해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은 내 삶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게 신앙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걸어가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구나. 예배와 말씀과 친교를 통해 계속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안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의 또 하나님과 너의 긴밀하고도 친밀한 영적 만남이요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를 향해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서로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수가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참을 수 없어서 드리는 게 우리의 찬양이거든요. 찬양은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도 또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에 응답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삶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내 삶의 모든 오해를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오해를 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 예수님의 호칭이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던 것처럼 주인님, 유대인에서 주인님으로, 주인님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 구원자로 호칭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크고 작은 오해들을 풀게 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분, 나를 정죄하는 분, 너무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 스스로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우리가 치일 때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작아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연약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익숙한 나였는데 예배를 통해 나의 존재가 존귀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랑받는 자녀임을 예배를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입에서 항상 할 수 없어, 망했어, 끝났어 라고 읊조리던 내 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승리의 나팔이 되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또 그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가득 채워주기를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라고 외치는 세상, 남들보다 더 높아지라고 외치는 세상, 그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또 주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화평을 누리는 오늘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드린다, 진리로 예배드린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성서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깊은 말이지만 오늘 우리가 쭉 함께했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배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긴밀한 대화라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 얼굴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시간에 온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향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듬에 취해 있다면, 또 자막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면, 또 옆 사람 음정 틀리는 거에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채 예배 드리는 것이겠죠. 설교 시간에 그동안 내가 품고 있던 그 마음의 오해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자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설교 왜 이렇게 길지? 끝나고 아우팅 어디로 가지? 내일 출근 어떡하지? 그런 고민과 걱정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대화하시는데 귀를 막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오해가 풀릴까요? 오해가 쌓여 가겠죠. 문제가 커져 갑니다.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오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와 오해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예배를 통해 그 말씀 듣고 또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 살아가는 청년 교구 되기를 소망합니다.